지식적으로 교리를 익히려고 하지 말고 묵상하시고 또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묵상하면 생각이 바뀌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 혼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느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봉헌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전체를 합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께 지금 이 순간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못 이겨요? 힘이 딸려서, 가진 게 없어서,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든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자식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벌하시고 상을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천주교 4대 교례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상선 벌하기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악한 일 하면 벌 주면 되죠. 근데 이게 쉬워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시지만 뭘 바라시죠? 회개를 바라십니다.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하느님은 뭘 바라십니까? 당신 안에 머물기를. 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제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짓는 죄가 다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점점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느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다. 즉 뭐가 없어집니까?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죠. 은총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받지만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뭐가 흘러넘치는 거죠? 사랑이 흘러넘친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게 하느님 안에 머물 때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죄를 지어서 하느님부터 멀어질 때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면 뭐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기반 위에서 하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느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느님부터 멀어진다면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죽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넘쳐흐르고 충만되는 거죠. 죽음은 뭡니까? 완전한 결핍이다. 이거를 우리 삶 안에 적용시키면 결핍은 뭘 의미하죠? 몸이 결핍되어지고 마음이 결핍되어지고 정신이 결핍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핍되어질수록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먹죠? 뭘 먹어요? 밥 말고 또 뭐 먹죠? 식탁 위에 밥 말고도 뭐가 쌓여간다고 그랬죠? 약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약은 충만되기 때문에 먹는 겁니까? 결핍되어지기 때문에 먹는 겁니까? 결핍되어지기 때문에 먹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까먹으시더라도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생명력이 충만하면 힘이 넘쳐 흐르죠. 생명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 언제 생명력이 떨어지죠? 병 들었을 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다가 완전히 고갈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즉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병에 걸려도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면역력이 세기 때문에 금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픈 분들이, 병을 오래 앓은 분들이 폐렴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죠.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에 가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폐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런데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생명력이 고갈되게 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죠. 생명력이 떨어지면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누구나 다 힘들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힘들어서 산에 가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갈 때는 다 힘들어요. 숨 차고 땀도 흐릅니다. 그러나 강인한 사람은 어떻죠? 근육이 튼튼하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뭘 느끼죠? 기분 좋음을 느낍니다. 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산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요. 명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릅니다. 그러면 주변에 아름다운 곳들이 보일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보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겨 내려올 걸 왜 올라가는지 몰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고 죽겠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주변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새들이 지저귀는구나,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는데 생명력이 넘치지 않아서 근육이 약해서 힘들어 죽겠고 숨이 턱 밑에까지 올라온 사람은 새들이 자꾸 지저귀면 어때? 짜증나게 왜 쟤는 그냥 저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생명력이 넘쳐 흐르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잖아요. 하느님 돈 좀 주세요. 하느님 건강 좀 주세요. 하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느님 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근데 우리 뭐만 보고 있죠? 통장만 보고 있잖아. 왜 돈이 안 늘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건강하지 않아? 왜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건강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만들어주신다. 어디로 가게끔? 생명력으로 가게끔.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뭘 배우거나 또는 기술학원에 가서 뭘 배우거나 스승 아래서 배울 때 스승이 어떻게 전수해 주죠? 지식을 우리 뇌에다 꽂고 그냥 그대로 전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하라고 그러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면서 이끌어주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스승의 것을 배워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어떤 유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이야 글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옛날에 한문으로 썼을 때 붓글씨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느냐 명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스승한테 배우면서 처음에는 스승의 것을 배우지만 나중엔 누구 걸 만들어요? 내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파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스승께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점점 발전되는 겁니까? 퇴보하는 겁니까? 발전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떻다고 했죠? 사람들이 샀어요? 사긴 뭘 사? 되게 무겁고 되게 비싼데 말보다 느려. 그러니까 가끔 자동차가 보일 뿐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농담인데 말 많은 게 아니라 말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더 늘어나죠? 자동차가 늘어나잖아요. 요즘에 말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성당에 말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습니까? 발전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파괴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저게 말이 돼? 무슨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고 전화기로 은행 업무를 보고 전화기로 텔레비전을 보고 그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어때요? 텔레비전 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로 봐요? 자기 폰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술의 진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발전되게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까요? 내가 밥을 달라고 해서 밥을 그대로 주시는 않으십니다. 내게 뭘 주십니까? 밥을 만들 수 있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뭘 주신다?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느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필요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시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것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부터 멀어지면 뭐가 떨어진다? 생명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에 많은 최신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많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 못해요? 뭐가 없으면 못하죠? 그렇죠. 뭐가 없으면 못해. 전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뭐 해야 돼요? 전기가 꽂혀 있든 충전을 하든 이게 기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AI가 발전하려면 뭐가 풍부해야 돼요? 전기가 풍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하나는 손가락을 콘센트에 꽂아.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죠? 하느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아.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내버려둘 수 없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안에 다시 이끄시는 거죠. 근데 너무 멀리 갔어. 길이 끊겨버렸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모르시는구나 이 노래.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이 노래 모르세요? 있어요. 어쨌든 모르셔도 돼. 성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이걸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려오기 위해서 뭘 놓아주십니까? 길을 놓아주시잖아요. 이 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길도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놓아주셨죠. 그럼 이 길을 가서 하느님 안에 머무면 돼. 근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그래. 편한 것만 선택하는 거지. 하느님, 저는 당신 안에 머물고 싶어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이 길을 건너와라. 하느님, 저 당신 안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 이 길을 건너와라. 듣질 않아.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길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리가 없다면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전기가 없다면 기계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전기를 제공해 주시고 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진짜 전기를 제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콘센트에 꼽아야지. 이것도 안 하고 충전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다? 신앙은 콘센트를 꼽는 거다. 신앙은 길을 가는 거다. 또 요것만 가지고 길 가면서 이게 신앙이다. 뭐 그러셔도 되는데 어쨌든 목적지가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지 말고 기분에 빠지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께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걸 알 수 없죠. 그러나 자꾸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이거예요. 하느님은요, 변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서도 하느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요. 깊어지면 내가 청하면서 하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듣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겉돌기만 하는 겁니다. 수박을 겉에서 빨면 어때요? 맛있어? 맛없지. 어떻게 해야 돼? 쪼개서 먹어야죠. 근데 10년 동안 빨고 있어, 겉에를. 그럼 수박 맛을 알아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알죠? 쪼개는 사람이 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쪼개는 거다. 뭘 쪼개? 수박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쪼개서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쪼갠다는 건 뭡니까? 한다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교리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까먹으면 또 들으면 되죠. 그래서 하느님은 뭘 바라신다?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길을 놓아주셨고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서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것만큼은 까먹지 말라고 했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꼿꼿이 세우고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 나를 숙이고 듣는 거죠.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듣습니다? 종이 듣습니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겸손을 의미합니다. 듣는 마음은 순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느님께 향하고 있지 않은가를 알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 향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느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어.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삶을 우울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거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살아?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우울하니까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누굴 바라보지 않은 거죠. 하느님 바라보지 않은 거잖아요. 뭘 바라봤어요? 내 우울함을 바라보고 내 분노를 바라보고 이런 거 바라보니까 어쨌든 뭐 하지 않았죠? 기쁘게 살지 않았잖아요. 또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또 뭐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한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왜 힘들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정신줄 놓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생기를 풀어넣어 주시고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신다.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복수해버릴까? 인간적인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꾸만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리고 길을 놓아주셨다.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으로. 뭘 꼽으면 되는 거야? 콘센트에 코드를 꼽으면 되지. 그 길을 가면 되지. 또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점점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심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죠? 우리가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하느님의 영으로 살아간다. 하느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성령 하느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무지하게 어렵죠. 삼위일체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뭐라고 그랬죠? 본체로선 하나인데 위격이 각각이시다. 각각 본성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하느님 아버지를 대상화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을 각각 독립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냐면 윗격으로 각 본성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어지시는 분은 대단한 거고요. 이거는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무슨 종교라고 부른다? 그래서 계시 종교인 겁니다. 계시 종교는 알려주시는 만큼만 내가 알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신비를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드렸죠? 까먹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들으시면 돼. 그러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파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 가서 먹어 그러면 되죠. 근데 내가 낳은 갓난아이가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애한테 그래요? 야, 어차피 태어날 때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니까 가서 먹어 그래요? 젖을 먹이거나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누가 줘요? 내가 주죠. 이게 관계적인 알미라니까. 그래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다.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누구시죠?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늘 대답하죠. 전지전능하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성령 하느님. 성령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령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호자, 변호자, 또 위로자, 치유자. 근데 성령의 하느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왜? 성령은 내재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부 하느님, 물론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같은 하느님이지만 좀 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워진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은 얼굴도 모르죠.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느님 알아? 물론 그림이나 이런 것도 표현해 놨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되셨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죠? 인간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가까워진 거죠? 근데 이제 성령 하느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모든 곳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끄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위로자, 치유자, 변호자, 성화시키는 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향하도록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새 생활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죠. 새 생활을. 어떤 삶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하느님께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뭘 바꾸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또 기분을 바꾸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행동을 바꾸시고, 이것을 나의 동참을 통해서, 그래서 협조자 성령이신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하신다? 하느님께로 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엄청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들이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뭘 주신대요? 우리는 돈을 바라는데, 우린 건강을 바라는데, 하느님 뭘 주신대? 성령을 주신대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가득하면 뭐예요? 생명력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돈 왜 필요해요? 써야 되니까? 물론 뭔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채워주시는 분이요, 위로하시는 분이요, 치유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돈이 없다면 돈을 주시겠죠. 필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프면 치유를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뭐다?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자, 보세요. 우리 왜 힘들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우리 왜 행복해요?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우리 왜 기뻐요?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우리 왜 슬퍼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제 안 헷갈리시겠죠?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뭡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고 하면 이미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새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즉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 새 생활이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 자꾸 계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언제 행복해요? 아주 작은 아이들 있죠. 얘네 누구만 찾죠? 엄마 찾잖아. 왜? 엄마 사랑해서? 물론 그렇긴 한데 엄마가 있어야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은 엄마부터 찾죠. 엄마 있으면 아주 기고만장을 하죠. 엄마 없으면 어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이 엄마의 존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걸 정리합니다. 자,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멀어졌죠. 뭐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 멀어지니까 하느님 안에서 누렸던 은총과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야.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느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놓으신 겁니다. 가까워졌죠. 우리가 그 길을 가죠. 근데 이 길도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결핍에서 충만으로 가는 거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시다? 이게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죠? 우린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총을 지금 받을 수 있죠. 왜?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성사라는 거죠. 세례 성사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받았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은총이 부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입학이 된 거야. 입학이 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학생이 되지. 왜 이렇게 다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학생이면 뭐가 나와? 학생증이 나오지. 이 학생증 하나 가지고 다 갈 수 있죠?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교실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내일 어떤 대학을 정해서 이제 여러분 본당 신부하고 함께 갑시다 해서 그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럼 혹시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도서관을 들어갔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학교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물, 불, 기름, 비둘기로 표현되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게 회개라고 하는데 사실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당신께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이시면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큰 하느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파라클리토, 보호자, 변호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리토 변호자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변호하기가 쉽지 않죠.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죄인을 보지 말고 누굴 봐라? 존경받는 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가치로? 하느님의 가치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 이게 파라클리토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뭘 준다? 이제 막 떠오르는 거 막 대답하시면 돼. 은총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 자, 하나님도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디부터 멀어진다? 이럴 때 막 미칠 것 같아.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멀어지면 뭘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계속 설명했잖아요. 면역력 떨어지고 막 중환자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생명력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고 있어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성령의 뜻에 나를 맡기면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바람이라 하죠. 바람은 어디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방향을 이끄는 거죠. 세상에 바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도 뜰 수 없잖아요. 처음에 엔진의 힘으로 뜨지만 바람을 제대로 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바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잘 타야 되겠죠? 바람 나야 돼요? 바람을 잘 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죠. 새들이 날개짓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갈 때 그냥 앞으로만 가요? 걔들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그러죠. 우리 왜 저래? 그냥 곧바로 가면 편할 텐데. 근데 우리는 뭘 못 보니까? 바람을 못 보니까. 새들은 바람을 봅니까? 걔네는 바람을 느끼지. 뭘로? 몸으로, 날개로. 그러니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계속 들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내 삶 한가운데서 무엇을 다해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아셨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이끄시는 분이니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가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다. 근데 어떻게 한다? 뭘 다해서? 생각을 다하고 기본을 다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듣는 마음이다. 아셨죠? 그럼 나머지는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령은 나를 이끄시는 힘이죠.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 개념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생명력이 넘쳐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어지고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길을 놓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 안에서 새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즉 나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신 하느님, 이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